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38번째 시간인데요. 사무엘상 8장과 9장을 함께 읽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왕을 구하는 백성, 왕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왕을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왕을 준비하시는지 그런 대조들을 함께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과 2장을 읽었기 때문에 3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요약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8장과 9장과는 어떤 연결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짚어보고 오늘의 본문을 읽는 시간을 본격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3장에서 7장을 요약을 해보고 다음 내용들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3장의 내용을 좀 보면 사무엘의 소명과 엘리 가문의 몰락이 확정되는 내용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고요.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내린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사무엘에게 확인을 해 주십니다. 이것으로써 영적 권위가 엘리에게서 사무엘로 완전히 이동을 하고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땅에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 내용은 언약궤의 상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있습니다. 언약궤의 상실과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제목을 붙일 만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마치 마술 도구처럼 전쟁터로 가져오는데 결국 궤를 뺏기고 엘리의 두 아들은 전사를 하고 말아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도 죽음을 맞이하면서 가문이 몰락을 합니다. 이것은 예언에 이미 있었던 내용이었죠. 그러나 이방 땅으로 간 언약궤는 스스로 블레셋 신상 다곤을 굴복시키고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인 뒤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내용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면 미스바 대성회 그리고 에베네셀의 승리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면서 금식을 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셔서 그들을 물리쳐 주세요. 사무엘은 기념비를 세워서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임하는 내용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미스바란 이름으로 기도해도 많이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8장, 9장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 세 가지 정도로 맥락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성공 뒤에 찾아온 위기에 대해서입니다. 신정 정치의 시험대라고 제가 괄호에 적어두었는데 7장에서 사무엘의 통치 아래 평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8장에서는 백성들이 왕을 구합니다. 이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강력한 군사적인 지도자를 더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사무엘의 노쇠 그리고 대안의 부재를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3장에서 예고된 그 엘리 가문의 몰락이 4장에서 완성이 되었던 것처럼 8장에서도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을 하면서 그러니까 세습 사사제도의 한계가 좀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에게 왕정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요구하는 빌미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맥락은 블레셋 위협의 잠재성을 볼 수 있다는 건데요. 7장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블레셋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9장에서 사울이 부름받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자로 그렇게 명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4장에서 7장의 전쟁 문맥을 왕정 수립의 직접적인 동기로 연결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맥락을 이전의 내용과 좀 연결해서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직접 본문을 읽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본문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은 그런 연결점들을 더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연결을 지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절박하게 왕을 원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요구가 얼마나 사실은 배은망덕한 것이었는지 8장과 9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언가를 조종하고 있는 손이 보이죠. 아바타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보았는데, 우리 손에 지금 저런 그 게임 속에 마치 아바타를 조종하는 리모컨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시죠. 내가 누르는 대로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적을 대신 물리쳐주는 그런 아주 힘있고 화려한 캐릭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8장에서 요구한 왕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거든요. 내 욕망을 대신 실현해 줄 어떤 강력한 아바타의 어떤 존재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휘두르고 싶은 힘을 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8장의 백성들은 나를 위해서 싸워줄 도구를 구했지만 9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나를 닮아서 통치할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사실 그 과업을 끝까지 잘 수행해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하나님을 닮은 통치였어요. 내 욕망을 투영한 아바타를 원하는 우리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서 참된 다스림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하나님, 이 두 통치 철학의 거대한 충돌과 반전을 오늘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실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위대한 지도자였던 사무엘도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슬프게도 그 아들들은 엘리의 아들들처럼 뇌물을 받고 재판을 망치면서 타락했습니다. 이 문제를 빌미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폭탄 선언을 해요. 바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건 조건이 중요합니다. 바로 모든 나라와 같이 케콜 하고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과 힘을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이 터져나온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러웠던 거죠. 자신의 삶의 목적과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사무엘은 이 요구를 듣고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아픈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백성이 버린 것은 너 사무엘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았던 그 습성이 이제 왕이라는 제도적 우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세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면서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게 하십니다. 왕을 세우는 것은 보호자를 얻는 게 아니고 새로운 지배자를 데려오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음 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기와 병거의 기구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내시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사무엘이 설명하는 왕의 제도의 핵심 단어는 여기 볼드체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가져다가입니다. 라카흐.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지만 인간 왕은 끊임없이 착취하는 존재입니다. 아들들은 군인과 노동자로, 딸들은 시녀로 데려갑니다. 가장 좋은 밭과 소산물까지 왕의 주머니로 다 들어갑니다.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은 백성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고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권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은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탐욕적인 이방 왕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결국 너희는 왕의 종이 될 것이고 그때 괴로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거라는 무서운 경고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아니로소이다 라면서 고집을 꺾질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왕이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셨던 수많은 승리의 역사는 다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강력한 지도자만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뜻대로 왕을 세우라고 허락을 하세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자주 허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고집스럽게 욕망을 불태우는 그러한 대상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오지 않으시고 그들의 욕심에 내버려 두시는 상황들을 자주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책임도 그들이 지도록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인간의 실패조차도 자신의 거대한 구원 계획 안에서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통치 방식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코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낙위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사환 한 명을 데리고 가서 암낙위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낙위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한지라. 9장으로 넘어왔는데요. 9장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사울이라는 인물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인데요. 외모가 아주 출중했다고 기록이 돼 있죠. 준수한 자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잘생겼다는 뜻을 넘어서 왕의 자격이 있어 보인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된 왕의 첫 임무가 어떤 거였나요? 잃어버린 암낙위들을 찾는 일이었어요. 사울은 여러 땅을 헤맸지만 찾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이 효심이 깊어서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봐 포기하려고 해요.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만남이 잃어버린 가축을 찾는 너무나 평범하고 세속적인 사건 속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6절에서 10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예, 사울은 포기하려고 했지만 사환이 성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사울은 예물이 없어서 걱정하는데 사환이 자기가 가진 작은 은 조각을 내놓죠. 여기서 사울의 영적인 무지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정작 예비 왕인 사울은 사무엘이 누군지 잘 모르는 듯 보이는데 이름 없는 사환이 길을 안내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친절하게 당시 이 선지자를 선견자, 로에, 그러니까 의미로 보자면 보는 자라고 불렀다는 해설까지 덧붙이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울의 우연한 발걸음을 사무엘에게로 정교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우연을 가장한 섭리의 내용이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지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여기까지 15절까지 읽었는데요. 물 기르러 나온 소녀들의 상세한 안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고요. 마침 사무엘이 마주 나와요. 우리들 눈에는 우연의 일치 같아 보이지만 성경은 15절에서 그 내막을 공개를 하고 있는 듯하죠.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무언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은 암나귀를 찾으러 온 거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하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섭리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20절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고 보내리라. 사흘 전에 잃어버린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하나님은 사울을 내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 나기드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왕이라는 단어 대신에 나기드를 쓰신 것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사울은 대리통치자, 지도자일 뿐이라는 것을 사실 강조하신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보자마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인 것을 알아채요. 사울이 묻기도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 소식을 전하면서 사울의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엄청난 선언을 하죠.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바로 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나귀를 찾던 청년이
온 민족의 소망으로 부름받는 그런 굉장히 웅장한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5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이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네, 사울은 처음엔 아주 겸손했습니다. 자신은 가장 작은 지파의 아주 미약한 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사울을 상석에 앉히고 미리 떼어두었던 귀한 넓적다리 고기를 대접을 합니다. 여기 요리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즘으로 치면 셰프가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 음식을 상석에 앉으신 분에게 VIP 이 대접을 이제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했는데 손정원 셰프가 특별한 음식을 대접하는 그 장면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약간 뭐 그런 느낌, 똑같진 않겠지만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식탁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공식 인정하시는 잔치 같은 거였으니까요. 식사 후에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왕에게 요구하시는 뭐 통치의 원리라든지 사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부르실 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세심하게 환대하시고 필요한 말씀을 미리 예비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예, 동틀역의 사무엘은 사울을 따로 세웁니다. 사환을 먼저 보내고 오직 사울과 단둘이 남은 엄숙한 시간입니다.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리라. 이 내용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공식적인 임명식의 전주곡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고집스러운 요구에서 시작된 왕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연약함을 다 품으시고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구체적으로 빚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이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8장과 9장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장면까지를 우리가 따라왔는데요. 사울 왕의 결국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본문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다 의미 없이 막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밟아가시는 이 모든 과정들이 사울이 잘못되기 전의 과정임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과 준비하심 이런 것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읽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의 결국을 아는 사람으로서 안경을 끼고 보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순전한 마음으로 이 과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퀴즈 풀면서 오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면서 내건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왜 왕을 요구했는가 하는 내용이겠죠. 1번 사무엘이 너무 무섭게 생겨서 새로운 인물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럴듯한 더 좋은 답지가 있는지 봅시다. 2번 주변의 모든 나라들처럼 강력한 군사력과 눈에 보이는 통치자를 갖고 싶었기 때문이다. 왠지 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정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부러워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의 정체성을 잃고 주변의 것들이 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랬던 당시의 어떤 맥락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 사무엘이 아들들에게 뇌물을 주는 법을 가르쳤다고 오해했기 때문이다. 뭔가 우리는 그 막후에 배후에 가리어진 비밀스러운 얘기들을 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왠지 이게 답이었으면 하는 마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4번 라마에 맛있는 빵집이 없어서 왕궁에 가면 생길까봐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답지가 되는데 정답은 2번이죠. 아까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무엘이 경고한 왕의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1번 왕이 백성들에게 모든 재산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제도이다. 2번 백성이 왕의 소유가 되어 아들과 딸, 토지 소산의 11조를 취해가는 지배의 제도이다. 3번 1년에 한 번씩 왕을 투표로 뽑는 민주주의 제도이다. 4번 왕이 직접 백성들의 집을 청소해주는 봉사 제도이다. 문제가 굉장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역시 가장 긴 문장이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길기 때문은 아니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었듯이 그들은 매력적인 왕, 이방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파워를 굉장히 좀 부러워하고 나의 아바타 같은 나의 욕망을 투영해 줄 만한 그런 왕들을 찾았지만 그 왕이 결코 너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그 왕은 너를 착취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 왕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고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 그 실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1번 사무엘의 강연의 포스터를 보고 티켓을 예매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왠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렇죠? 사무엘이 어디를 가는데 뭐 그걸 포스터를 보고 따라가는 느낌도 사실 조금 있긴 합니다. 1번이 답일까요? 2번 길을 가다가 예쁜 소녀들을 만나 번호를 물어보려다가 발견했다. 소녀들도 나왔었는데 꼼꼼하게 안 읽으면 덜컥 여기에 답을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3번 아버지 암나귀들을 찾으러 다니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되었기 때문이다. 왠지 정답 같죠? 4번 사환이 가진 은조각의 주인이 사실은 사무엘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어떤 비밀스러운 얘기들 굉장히 끌리긴 하지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암나귀들을 찾으러 다니다가 이게 암나귀, 순나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상의 평범한 일들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내용이었죠. 일상의 일들을 성실하게 해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생각과 정리의 시간입니다. 오늘 몇 가지 질문들을 던져보면서 오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 삶의 자리로 좀 가져와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 던져봅니다. 우리 삶에서 모든 나라와 같이 되고 싶은 유혹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부러워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의 의미나 가치를 모를 때 남의 떡이 커 보인달까요? 엉뚱하게 정말 다른 사람들의 것 이런 것들이 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래서 부러워지는 상황들이 발생하죠. 우리도 때로는 신앙적인 가치보다 세상의 성공 방식이나 남들이 다 하는 방식이 더 좋아 보이고 안전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은 결국 우리를 취하고 속박할 뿐이에요.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앞나귀 찾기 같은 일상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가축을 찾으려고 헤매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냥 그것은 매일매일 벌어질 수 있는 일상의 어떤 행동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상의 발걸음을 통해서 한 나라의 왕을 세우셨어요. 사울은 그저 심부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축을 찾는 그 일을 하느라고 헤매고 있었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그 과정으로 연결을 하고 계셨어요. 우리 삶의 지루한 반복이나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방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별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과정들을 모두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평범한 만남, 사소한 일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구원 드라마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의 일들을 성실하게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주어진 우리의 하루를 의미 있게 여기고 성실하게 걸어 나갔으면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잠깐 서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그를 멈춰 세웠어요. 그 전까지의 사울은 일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대단한 일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나귀를 찾고 있었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수행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순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존재로 잠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런 영적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들도 기도의 자리에서 잠시 멈춰 서서 주님의 뜻을 듣고 주님의 뜻을 묻는 그런 여유 공간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공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반드시 그분의 계획을 알리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움직일 때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멈출 때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시죠. 그 주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오늘 38번째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과 9장을 함께 읽었고요. 왕을 구하는 백성, 또 왕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39강에서는 사무엘상 15장과 16장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중간에 포함되어 있는 장들은 요약적으로 정리하면서 의미를 새겨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생각하고 정리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반갑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